네, 요아스 왕이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암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금방 변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베푸셨던 그 승리와 성공과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치렀던 두 번의 전쟁을 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성공,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실패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은 왕이 된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의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샤의 행동에서 이제 나타나지만 아마샤는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고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책망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그 아마샤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본문 역대기 저자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아마샤의 행위를, 그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붓고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가족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그 식사 자리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신뢰로 특징지어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순종이나 신뢰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히는 행했지만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그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아마샤는 그의 왕권을 굳게 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 왕을 살해했던 그 신하들을 처벌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살해한 당사자들 신하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서 아마샤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이 비록 그들에게 요아스가 흘렸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흘린 것을 갚는다라는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죽이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을 갚음으로 인하여서 아마샤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왕을 시해했던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공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처형한 신하들의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분명히 아마샤에게 반감을 가지고 아마샤를 꾀할 수 있는, 모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하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신하들만 죽이는 이런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 역대기 저자는 이 말씀으로 아마샤의 죽음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에 신하들에게 죽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다른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아마샤 본인 스스로 행했던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마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여전히 행하고 있을 때 그는 이런 공의를 행하면서 또 왕권을 확립한 후에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왕이 아람에게 사면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패하게 되고 왕국과 성전의 보물들을 모두 바친 후에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아마샤는 강력한 군사력을 원하였고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을 계수해서 30만의 군대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왕국 출신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하여서 용병들을 모집하고 이제 에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때에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유다 왕국을 도와줄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남동쪽에 있던 에돔을 정벌하여서 사방으로 포위되는 일을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마샤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북왕국의 용병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껏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마샤 왕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내 100달란트는 어찌할까라는 반응입니다.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북왕국 군대를 100달란트로 고용을 하였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될 때 그가 지불했던 이 재산에 대한 손해, 이것이 더욱더 크고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용병을 고용하는데 들여갔던 비용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해서 아마샤를 설득하게 되고 이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왕국의 용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고 이제 유다 왕국의 군대로만 에돔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마샤는 전쟁 중에 세일산 주민 에돔 자손 1만 명을 죽이고 또 포로 1만 명을 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처형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 1만 명을 무찔렀고 또 반석이란 뜻을 가진 셀라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곳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드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이 욕드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또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가 그냥 돌려보냈던 북왕국의 군대가 남왕국과 북왕국의 경계인 베토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 용병을 고용하면 그들의 목숨값을 이제 전쟁 중에 잃을 수도 있는 그들의 목숨값을 지불하여서 그들을 고용하였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노력하게 함으로써 즉 전리품을 취하게 함으로써 용병들의 그런 출전 비용, 그들의 필요 비용을 이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어서 전리품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북왕국의 병사들이 유다 땅 베토론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약탈하여서 자신들의 전리품을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베토론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로 레위 지파 그아 자손에게 분배되었었고,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세운 다음에 왕국이 분열될 때 남왕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었는데, 이제 북왕국의 군대가 이곳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이 전리품을 얻고자 약탈을 하게 됩니다. 암마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을 성공적으로 토벌하는 동안 이렇게 국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암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을 삼고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분향하고 이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암마샤 왕에게서 구하지 못했던 이 에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암마샤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지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의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선지자는 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악을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징계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암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북왕국의 군사들이 베토론을 공격했던 것을 이유 삼아서 이제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가 서로 전쟁하자, 대면하자라고 말을 하게 도전장을 보내게 됩니다. 요아스가 전쟁을 거절하지만 그런데 암마샤를 모욕하는데요. 요아스 왕이 자신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고 암마샤는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가시나무로 비유하여서 암마샤가 오만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암마샤가 거둔 에돔에 대한 승리는 북왕국과 자신에 대한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너의 나라나 잘 다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암마샤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경고할 때 그가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요아스의 말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암마샤가 우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의 마음을 스스로 닫아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이 전쟁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도발에 화가 난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베스메스를 공격하게 되고 이곳에서 유다와 북왕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패하여서 도망하고 아마샤가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포로로 잡는 것으로 전쟁을 끝내지 않고 더욱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서 그 성벽 400규빗 총 약 180m를 헐어버리고 또 성전과 왕궁들의 보물을 탈취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포로와 인질로 잡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말했던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가시나무에게 자기 분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던 아마샤를 심판하셔서 자기가 행한 그 죄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하고 또 사람들을 벌목으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아마샤 왕도 같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29년간 유다 왕국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통치 15년째에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았다는 25절의 말씀, 그리고 26장에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아가 16세의 나이로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아마샤가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북왕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남왕국이 북왕국의 예속이 되어지고 우시아가 아마샤를 대신해서 섭정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부터
그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섬길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고, 아마샤가 이들 피해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라기스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아마샤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렸지만, 그의 신앙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악으로 인해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아마샤를 죽인 신하들이 그 시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예루살렘과 다윗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저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는 신하들이 반역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지만 본문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사망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아마샤 왕을 다윗과 예루살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기록하여서 아마샤의 불신앙과 그의 악함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샤의 승리와 실패, 그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성공하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실패했다라는 그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아마샤는 왜 자기가 깨부순 에돔의 신들을 자신의 신들로,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아마도 아마샤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가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던 북왕국의 용병들이 베토론의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주민들의 죽음 그리고 약탈이라는 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악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용병들에게 은 100달란트라는 정당한 값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리품이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북왕국의 군사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행했던 결과가 베토론 주민들의 죽음과 약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악을 저지르고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마샤와 유다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건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북왕국 사람들을, 그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는 했던 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마샤가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고용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거나 하는 기록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유다 왕국의 군사들을 그리고 북왕국의 용병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북왕국 용병들의 악은 본질적으로 아마샤가 유다에 가져왔던, 아마샤를 통해 유다 나라에 일어나게 된 그런 재앙입니다. 오래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과 혼인 동맹을 맺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여호사밧 개인에게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을 뻔하는 위험으로, 또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 함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대가 파괴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며느리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집이 거의 멸망할 뻔한 위기를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원함, 자신의 기대를 이루고자 행했던 일의 결과가 이런 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온전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했던 이런 일들의 결과가 이런 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스스로 자처했던 이런 악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다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샤가 자기가 행한 죄의 결과로 북왕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북왕국에 예속되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던 대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며 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여호사밧 왕 이후로 여로함과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까지 5명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예후의 손에 죽었고 왕위를 찬탈했던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왕을 세우려는 백성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와 아마샤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탈장을 하게 되고 이 병으로 심히 큰 고통 중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행한 악 때문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왕들이 세워지는 다윗 가문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과연 아마샤 다음에 세워지는 우시야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역대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유다 왕들의 역사는 사람 왕에게서는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희망을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사와 여호사밧도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붙드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철저한 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공의롭고 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만 보게 되면 유다 나라도 금방 망할 것 같고 다윗 가문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금방 망할 것 같은 유다 나라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 나라에 계속해서 등불을 계속 피워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가 자기가 행한 선과 악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공의를 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악이 베토론 주민의 죽음과 약탈이라는 결과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악이 전쟁의 패배와 암살이라는 실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사람에게는 결코 희망이 없음을, 오직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참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세상의 말들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볼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쓰러져 있는 가운데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맞게 되는 그 분명한 결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